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신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으며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길이 참아 주시고 벌써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일주일 동안 무사히 지내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나와 다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이 더러워졌으니 이제 이것을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더러운 말을 했으며 해서는 아니 될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 모든 더러워진 입술을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으로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우리의 심령에 허망한 것을 담았으며 허망한 것을 생각했으며 헛된 일을 경영했습니다. 우리의 이스러지고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소원보다 먼저 구하는 것은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더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만큼 먼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물리치지 마시고 거두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악을 이제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인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에게도 깃들 곳을 마련하여 주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찢긴 심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대면과 비대면 예배로 택하여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모진 비바람과 폭염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오고 백과가 결실을 맺어 거두어 드리는 계절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심령들을
다시금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은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하나님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였음과 열심히 섬기는 일을 다하지 못하였음과 의롭게 살지 못하였음을 참회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객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복음교회 기관들이 하는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합심하여 방송 장비를 교체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하심과 크신 역사와 이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경제, 국방, 문화 모든 곳에서 강성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며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평안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육자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고 청년부 모임에도 은혜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문부 형제와 김나영, 김선희 자매의 찬양과 하늘소망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모두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사들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그곳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니까 진실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런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말을 해도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생각했고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뜻에서 머리 위에 이 사람들이 하얀 모자를 올려놓고 다니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철모 위에도 하얀 모자를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도가 일방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일방통행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한쪽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반대쪽에서 오면은 큰일 나요. 사고 나요. 기도라는 게 그런 일방도로가 아니에요. 쌍방도로라고요. 쌍방도로. 여러분과 저하고 전화를 할 때 어떻게 전화합니까? 여보세요? 그러면 네, 목사님, 이래야죠. 여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여보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럼 대화가 이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교제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여러분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내가 말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내가 말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때요?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내가 말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을 기도 생활로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한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딱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고 사느냐, 그 사람의 신앙 수준입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응답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금방 기도하다가 지쳐요.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신나요. 재밌어요. 아주
윤택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까요? 기도가 자세가 바로 돼야 돼요. 우리가 음악 공부를 하든 미술 공부를 하든 스포츠를 하든 배우러 선생님한테 가면 자세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태도. 자세가 바로 돼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세가 바로 돼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뭘 알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럼 응답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면 기도의 자세가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요? 그걸 알고 기도해야죠. 흔히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식성을 알아야 돼요. 식성. 저랑 밥 먹으러 갈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잡식성이에요. 아무거나 다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회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생일날인데 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횟집에 가서 회 먹읍시다. 생일 파티 합시다.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식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기도하는 것마다 눈치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잘못해요. 인간이 죄를 져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당장 벌을 안 내려요. 만약에 죄 지을 때마다 당장 벌 내리면 살아남을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벌을 내릴 때가 있어요. 급하게 하나님이 진노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화할 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에도 참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건 못 참으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할 때 그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아유 모르겠다 그냥 전에 섬기던 우상이나 섬기자 이랬으면 참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했을 때는 가만히 안 계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잘못 기도하면 진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길 때 우상에게 했던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바꿔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큰 잘못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요지는 우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는 말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명령형이거든요. 명령을 거스르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몇 번이고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이 복 주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너 기도 좀 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기도 좀 해. 기도 좀 하면서 살아라. 어떤 아버지가 애가 잘못을 했어요. 매를 들었어요. 애가 매를 맞으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매를 끝일 때인데 말 한마디를 안 해요. 매를 맞으면서도. 그걸 보고 있는 엄마가 애한테 하는 말이에요. 잘못했다고 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 여러분, 이런 심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 좀 해라. 제발. 굉장히 과장된 표현을 쓰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 줄 사람이 있니? 생선을 달라는데 뱀 줄 사람이 있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잖아. 천하의 아버지도 자식에겐 좋은 것 주잖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은 그거예요. 구하면 좋겠는데, 기도하면 좋겠는데 지금 기도를 권면하는 간절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그 악한 아버지하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인 표현이거든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내용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악한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 우리가 부모에게 필요한 거 다 청구하잖아요. 그게 특권이잖아요. 그리고 내 아버지 됨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필요한데 다른 내가 가지고 요구하면 되겠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해하겠어요. 아이들이 달라고 할 때 부모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달라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구해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기도를 하다가 중단했대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다 하시니까 나는 이제부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혹시 여기도 있나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했나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두 말씀을 합해 볼게요.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아셔요. 그런데 구하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합하면 어떤 뜻이 나오죠? 구하기 전에는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몰라서 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요. 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지식 제공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필요한 걸 몰라서 안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모르시나 본데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예? 하나님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참 인색하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색하시냐? 알면서 왜 안 줘? 이래요. 안 되매. 알면서 왜 안 줘? 인색한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아요. 그런데 구하라 그러면 준다.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만나기를 원해요. 랍비들의 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귀하고 입이 가깝잖아요. 귀하고 입이. 귀와 입이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과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세계 어떤 민족들 중에서도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이에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1대1로 밖에는 사실 말하기가 힘들죠.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딴 사람이 또 이야기하면 그 동시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잘 들리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은 온 세계 사람들의 말을 동시에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혹시 다른 사람들 걱정거리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에게 와서 다른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얘기해. 1번 듣고 2번 들어요. 근데 계속 이야기를 들면 요즘같이 바쁜 세상 살아가면서 좀 피곤하고 짜증이 날 수 있죠.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걱정, 근심이 있어서 나한테 와서 말한다?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왜요? 사랑의 관계니까. 만약에 그 사람의 걱정, 근심을 내가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사랑하면 나눌 수 있는 거죠. 근심, 걱정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걸 아예 명령을 하신 거예요. 배고픈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냐? 배고픈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 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주겠느냐는 것은 천하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절대적으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들으시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그 문제는 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급한 사람들은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헛된 기도는 없어요. 우리는 돈을 달라고 그러면 돈을 줘야 되고 수표를 달라고 그러면 수표를 줘야 되는데 돈이면 어떻고 수표면 어때요? 부동산이면 어떻고 일주일 후면 어떻고 1년 후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시간과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 좀 해. 근데 이 기도의 형태를 3가지로 알려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여기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는 말이에요. 한 번 구하고 2번 구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찾아보고 2번 찾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드리고 2번 두드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제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도대체 몇 번이나 기도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뭐 했는데 안 돼?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나는 그걸 꼭 물어요. 계속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려라. 여러분, 이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거 좀 저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면 다 받아요.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이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2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 전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왜 못 얻었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왜 내가 실패했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 이유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자본이 없어서, 아니면 기술이 좀 없어서, 아니면 경험이 부족해서, 아니면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사람한테 속아서, 뭐 여러 이유를 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믿는 자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라면 그건 다 성공이에요. 혹 일이 잘못되어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을 위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자리에 눕기 전에 기도해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마친 다음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으라. 찾는다는 거는 이제 구하라보다 좀 뭔가 움직이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찾으려면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죠. 기도라는 게 단순히 여러분 내 말로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행동을 동반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내가 정말 이 기도가 진실한 기도다. 행동으로 입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선교하게 해주세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는 거라면 선교의 기회가 올 때 선교 갑니다. 선교사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선교 헌금 합니다. 하나님, 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정말 그 사람이 그 기도가 진실이라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장에 좀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업하는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사업장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남순복음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 사람의 기도가 정말 진실한 기도라면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과 내 행동이 일치한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좀 더 가까이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찾아다녔으니까 이제 그 문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뭘 하느냐? 이제 문만 두드리면 돼요. 이것만 두드리면 이제 열릴 거예요. 내가 똑똑하면 저쪽에서 열어줘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것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드리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문 하나 남아 있어요.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하게 제가 소리 지르고 이래가지고 사실 저는 이렇게 목 쉬는 법이 없어요. 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루에 2시간 정도씩 통성 기도를 했어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게 이제 저 어렸을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를 시키면 통성 기도였기 때문에. 근데 이 통성 기도에 좀 허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간절함, 절박함일 수가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소리 지르고 악을 쓰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뽀개라는 게 아니에요. 예? 조용하게, 부드럽게, 다정하게 두드리란 말이에요. 절박한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또 조용하게도 기도하고 이런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 구하고 찾았으면 그래서 문 앞에 왔으면 문 하나 열리면 되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인디안들이 하늘에 비가 오기를 기우제를 드려요. 언제까지 기우제를 드릴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면 신녀들이 비 하늘에서 비 내리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하는지 아세요? 비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찾지 않으면 못 얻어요.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우리 쪽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하기 전까지는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이 돼야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이에요. 그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구하면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응답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응답받을 그릇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복 주려고 저렇게 다 하시고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기도 좀 해라. 기도해. 구해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드려봐. 그럼 얻을 거야. 찾아낼 수 있어. 그 문 열릴 거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 누가복음서에 보면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밤낮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기도하라는 말 안 해요. 내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안 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야. 우리는 그런 관계야.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만 흘리고 있지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지 마시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렇게만 하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하는 거 그거 얻게 하시고 여러분이 찾는 거 찾게 하시고 똑똑 문 두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도 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치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제발 좀 기도해.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셔. 하나님 좀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셔.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야. 그렇게 교제하며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정의롭게 살고 의롭게 살고 다 좋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에 있어요. 이 성전에서부터 기도하세요. 그 기도불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또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남순복음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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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성령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우리 하남순복음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그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시행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 가라! 질병은 떠나 가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어떤 병이라도 깨끗하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의 원인은 묶임을 받고 떠나 갈지어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매여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10월 3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0월 17일 주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대면 예배를 전체 좌석수 10%까지 드릴 수 있도록 하므로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교회 예배 관련 문의는 교역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9시, 11시 예배는 실시간 밴드를 통해, 녹화 예배는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심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로드몰에서 있겠습니다. 중고청 비대면 말씀 묵상이 매주 주일 저녁 9시 30분에 있으며 유치부 초등부 주일 예배는 밴드 및 유튜브에 예배 녹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6기, 7기 강의가 매주일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금일 강의 내용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홍성만 목사님께서 줌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참여하여 진행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알찬 성경학교 강의가 되실 겁니다. 하남수목교회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가입하셔서 하남수목교회를 팔로우 하시거나 블로그 검색을 통해 소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대원, 박채원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노후화 방송장비 교체 관련 작정 헌금 봉투가 2층 본당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로 새벽 예배가 없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 교체 작정 헌금 저번 주까지입니다. 저번 주까지 3,716만 원을 작정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다 들어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작정을 그렇게 해주셨고, 또 이제 이번 주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4천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정도의 수준, 그 정도에서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작정을 한 액수가 이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한 70%나 80% 정도 그렇게 들어오면 아마 공사는 제가 알기로 한 일주일 정도면은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노후된 방송 장비를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작정해 주시고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작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뭐 나중에라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이제 헌금 들어오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애써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조금씩이라도 다 이렇게 작정을 해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모든 일을 이렇게 하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 한 마리를, 어떤 사람은 새 한 마리, 그렇게 자기 형편껏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여기에서 조금 모자른다 그러면은 교회 뭐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 재정에서 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조금 만약에 남는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선교비로 나간 것이 한 400만 원, 50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여유가 생기면 선교비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작정해 주시고 또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헌금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헌금,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또 방송 장비 교체 작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 헌금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용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함께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